오늘 이 시간 우리 놀람에서 깨달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비법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 위를 걷는 방법이에요. 물 위를 걷는 방법. 그럼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오른발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물 위에 오른발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내가 이제 물 위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때 오른발에 힘을 딱 주고 물 위에 딱 서시면 돼요. 그럼 오른발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겠죠? 그럼 물에 온전히 잠기기 전에 왼발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알았죠? 왼발. 그래도 왼발이 또 잠기려고 하면 빨리 어떻게 해요? 오른발 내려놔야죠? 이렇게 오른발이 잠기려고 하다 왼발을 이렇게 하시면 물을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저 해봤냐고요? 궁금하시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 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딱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얕은 물에서 해보십시오. 깊은 데 말고 얕은 물에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금방 나의 무게와 또 나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되게 놀라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가오셔서 나야, 놀라지 마, 안심해 라고 그들을 진정시켜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쳤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그런 이미지, 바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는 그들에게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곳, 그곳이 바다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곳, 그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삶의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사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 그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다 라고, 아니요, 귀신이다, 유령이야, 사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놀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랍니다. 한 번 더. 오늘 51절 말씀이었습니다. 51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이렇게 51절에 49절 51절이 말씀인데요. 못한데요. 5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놀람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놀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존재, 사탄이 역사하는 곳,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배에 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몰아치는 바람과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풍랑들이 잔잔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크게 놀랐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야? 크게 놀랐대요. 두 번째 놀람. 여러분, 이 두 번째 놀람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그 이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 앞에 그들은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본문 이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앞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6장의 전반부 앞쪽을 쭉 올라가 보면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어요. 야, 너희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고 선포해.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2명씩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한 거예요. 너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달려왔어요. 6장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제가 했어요. 저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저도 병자를 고쳤어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흥분돼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모인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가 물어봤을 때 가장 자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 위대한 것을 다 봤거든요. 놀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 놀란 사람들이에요.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 알고 있었어요. 놀람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거죠. 그들에게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놀라는 것으로 그쳤어요. 깨달음의 영역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이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도, 때로 우리 주변의 모습도,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은 할 겁니다.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날 쉬어라 라고 한다면 안 쉰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쉬어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요. 축제를 벌려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요. 아, 대단한 분이다. 존경스럽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지식, 그 암, 그 너머에 있는 깨달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보 지식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깨달음이,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경험했던 그 놀람들, 그 지식들이 지식과 놀람으로 끝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놀람과 암과 지식들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힘써 그의 삶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놀람이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혹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놀람 속에만 갇혀있는 우리들이라면, 혹은 이 놀람을 넘어서 내가 더 깊고 깊은 그 깨달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작은 길라잡이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람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분리. 우리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 45절 이 앞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있은 이후에 45절 말씀을 보니까 되게 예수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재촉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 한 배에 태우셨어요. 재촉하시면서, 그리고 빨리 그곳을 제자들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뒷정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 무리들을 다 헤쳐서 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배에 태우셔서 그 무리들과 바쁘게 재촉하시면서 그들을 분리시키셨을까요? 왜 그들과 구별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오늘 본문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그 현장의 무리들의 반응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들의 왕으로 억지로 세우자. 이분 못 잡게, 못 떠나게 하자. 붙잡아.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하시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로 세우자 이렇게 하는 그 소란을 피우는 그 사람들, 무리들의 중심을 예수님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표징 때문이 아니다.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표징으로서 너희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 앞에 정말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거, 당장 필요한 그것을 내가 해결하여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하는 그 로마 정권들을 힘으로 다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세우자, 붙잡자.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처럼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의 삶을 걱정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요, 너무나 천지 차이였어요. 무리들은 이 땅에서의 왕을 바라보면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죄인이 돼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일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현혹되지 않도록, 동요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그들이 깨닫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깨달아야 됐어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깨달아야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간 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 고난당하실 것 3번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시작되었느냐. 제자들이 놀람에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실 길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안 하세요. 그들이 깨달았을 때 너희들이 바라는 높은 자리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메시아의 삶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 이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세상의 무리들의 소리에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별시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구별이 필요한 영역은 없나요? 우리들에게 이런 분리가 필요한 삶의 부분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논리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신앙을 혹여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놀람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요 우리 삶에서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물들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수한 복음 앞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분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놓쳤습니다. 두 번째, 실수했어요. 제가 이제 3번째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이 3번째 기회를 제가 딱 붙잡아가지고 사업을 딱 할 건데, 그때 딱 대박 나면, 제가 적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의 기회가 3번입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 3번입니까? 왜 3번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이 기회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배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계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을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의 가치가 막 들려오고, 아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들, 생각들, 그리고 요즘에 인권과 평등을 가장한 세상적인 유혹들,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며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놀람이 깨달음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을 분리시키셨잖아요. 분리. 그리고 그들을 어디 한 곳에 모으셨어요? 요동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 위에 그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서는요,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 그곳을 향해서 모두가 힘써 한 곳으로 바라보며 노를 저어서 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가치관,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분리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고정관념,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품고 통일된 마음으로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알고 있던 지식들, 정보들, 우리의 놀람이 변하여서 깨달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놀람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바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는 거죠. 우리 4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십시오. 4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데려다니시면서 늘 그 제자들의 삶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영적인 훈련장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놀람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예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관점,
제자들의 삶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그 들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몰아넣으신 영적인 교육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고 교육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파도가 치는 바다 위 작은 배, 여러분 그냥 배가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어서 보내서 그들을 보냈던 영적인 교육장이었습니다. 그 배 안이 영적인 교육장이었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육하셨죠. 보여주셨어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나쳐 가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출애굽기 33장에도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나타날 때 썼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신적인 그분이시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몰아넣으신 영적인 훈련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들의 놀람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곳으로 몰아넣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것. 영적인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놀람이 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거지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 여러분, 거지 전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거지는 아시죠? 거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말 그대로 거지가 돼서 전도하는 게 거지 전도입니다. 예, 팀을 모았어요. 신청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출발하기 전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첫 번째로 지갑을 걷어요. 돈을 걷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드폰을 뺏어요. 그리고 그냥 옷 한 벌, 그냥 갈아입을 옷, 그것만 딱 주고 그냥 차를 태워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다가 그냥 떨궈 놓고 그 차는 가요. 안녕. 그리고 3일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다가 내려놓았다. 그럼 3일 뒤에 어디 서울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3일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시골에 던져놓고 전도하면서 알아서 찾아오라는 거죠. 처음에는 청년들이요,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먹어요? 어디서 자요? 어디서 씻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불평도 잠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하늘을 봐요.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밥때가 됐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청년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이 없어. 우리 거진데 무슨 고기. 막 원망했어요. 야, 그래 가자. 우리 전도하러 왔으니까. 시골에 어르신이 계시는 집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서 와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수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를 다 가라고 문 닫고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딱 문을 탁 여시면서 들어오라고. 젊은이들 고생한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탁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분이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이 청년들이요,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진짜 영적인 교육장, 영적인 훈련소로 삶을 던져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고기 먹게 되더라고요. 고기. 3일 동안 진짜 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3일 동안 한 번도 씻지 못한 날이 없었어요. 다 매일매일 깨끗이 다 씻었고 3일 동안 길바닥에서 잔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다 좋은 곳에서 자고 잘 씻고 잘 먹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훈련장으로, 영적인 교육장으로 막 몰아넣으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분, 그냥 내가 체험으로 또 경험으로 알았던 그분이 진짜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 영적인 훈련장 교육장으로 우리 삶을 몰아넣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또 우리의 직장을 영적인 훈련장으로, 교육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거 거창한 게 아니죠. 내가 그곳에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그거 다른 거 보지 않고, 유튜브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그 자리의 삶을 시작해 보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이 지혜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 모임 매주 있는 거 정말 빼지 않고 거기에 내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는 거죠.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회, 이런 공적인 프로그램들에 내 삶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며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의 시간들을 그곳에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몰아넣으면 그곳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놀람이 변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놀람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교육장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깨달음으로 또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